사무엘상 31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세 절을 같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니까는 이스라엘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리다가 길보아 산까지 밀렸습니다. 사울 왕은 힘을 다해서 군사들을 지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요나답, 아미나답, 말기스와 세 아들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울 왕은 말 위에서 힘을 다해서 군사를 지휘하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은 80세입니다. 4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쓴 늠름한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아무리 타고난 건강체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80이라는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지요. 80된 아버지 사울 왕을 힘을 다해서 보호하고 지켜갔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휘청거릴 때면 달려가서 자기의 몸으로 아버지의 위험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 위험할 때는 왕이여 하지 않고 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몸이 힘이 빠지고 휘청거리는 늙은 아버지를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럴 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리고 당하고 있을 때 명장 다윗이 이 전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블레셋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했더라면 전세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에 다윗은 어디가 있느냐? 블레셋 변방 시글락이라는 데 가 있습니다. 외교 사절로 갔나요? 아닙니다. 도망을 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누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느냐? 다윗의 장인되는 사울 왕이. 이때 다윗이 전쟁에 함께했다면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까는 원수 나라 블레셋 변방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 장수들은 다 뒤에서 설설설설 숨고 피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망했으면 사울이 왕위에 있기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보고 왕위를 내놓으라고나 했습니까?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 말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겨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건져준 그런 은혜를 입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은 그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시기 질투로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에 인생을 탕진한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는 먼저 나부터 무너뜨립니다. 제일 먼저 나를, 맨 먼저 나부터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벼락 맞아 죽던가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시기 질투하면 나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왜? 나를 그 사람의 노예로 만들 뿐인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자꾸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만들고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잠깐 생길 수도 있어요.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마음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돼가지고 시기 질투가 생기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시기가 생길 만큼 잘 되었구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분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대에서 왜 저 사람은 잘 되었을까?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더 준비시키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동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내 가치관을 망가뜨리고 내 인격을 비참하게 만들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사 대표들이 자카르타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교회들은 몇 개 정도가 있고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른 사람 칭찬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고 예배도 드리고 갑니다. 오늘같이 일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일부 예배는 찬양하기도 어려운데 일부 예배의 찬양이 이렇게 뜨겁고 좋을 수가 없는데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갔지만은 저한테 몇 명이나 칭찬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29년째 이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딱 2명, 마나도에 있는 강릉이 선교사님, 뻑간바레에서 사역하는 윤용호 선교사님, 딱 2분만 나에게 칭찬했지. 다른 사람은요 다 구경꾼으로 왔다 가고. 여러분,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늘 열등감의 종이 되어가지고 칭찬을 못해, 격려를 못해. 블레셋 군사들의 목표는 뭐냐? 오직 사울왕 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아들 요나단이 늙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온몸을 날려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날아오는 화살 휘두르는 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 많은 화살과 칼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이미 몇 개의 화살이 요나단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더 이상 방패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늙은 아버지를 보호해야 했기에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2번째 동생 아미나답이 더 견딜 수가 없었는지 말에서 확 꼬꾸러집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막내 동생 말기수아가 비명을 지릅니다. 적의 칼에 찔린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말에서 떨어지는 말기수아를 아버지 사울왕도 근처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가 피가 터져 나오면서 땅바닥으로 처박힙니다. 요나단이 동생 아미나답과 막내 동생 말기수아의 죽음을 보고 말도 한마디 해보기 전에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서 요나단의 가슴에 탁 박힙니다. 염통에서 피가 솟구치고 숨이 막혀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 가슴을 쥐어짜고 들어옵니다. 요나단은 그 상황에서도 늙은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아버지에게 한마디라도 더 위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늙은 사울 왕은 말 위에서 아들 요나단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요나단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요나단아. 서로를 부르는 소리에 대답도 하기 전에 왕을 보호하던 병사가 사울 왕이 타고 있는 말꼬피를 딱 잡아채더니 그 자리를 휙 빠져나가 버렸어요. 왕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얼마쯤 갔을 때 이 사울 왕의 말을 모는 병사가 이 80세 된 왕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좀 쉬려고 멈추었어요. 그래서 말 위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또 화살 하나가 날아와서 늙은 사울 왕의 가슴에 팍 박힙니다. 조금 있다가 밑으로 사정없이 떨어져 쓰러지고 맙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었는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는지 자기 말을 끄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나를 죽여라. 네 칼로 나를 죽여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칼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 그러니 네가 나를 죽여라. 괜찮다. 어서 죽여라. 병사가 말이 안 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가는 노인이고 왕이지만은 자신이 평생 모시던 왕이었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폐하는 절대 죽지 않으실 겁니다. 신음하던 사울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기어 일었습니다. 허리춤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칼을 딱 뽑고 손잡이를 땅바닥으로 칼끝을 위로 탁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긴 칼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칼이 복부를 뚫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이것이 80세 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신하도 사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합니다. 칼을 뽑아 땅에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의 죽음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그 겸손 버리고 그 은혜를 다 저버린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윗을 죽이는 데 쓴 거예요. 남 미워하고 남 시기하고 남 질투하고 착한 신하 미워하고 죽이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은혜를 교만으로 갚았습니다. 축복을 불순종으로 갚았던 거예요.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한때는 예언까지 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깔아뭉개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고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풀베듯이 베었습니다.
그 악한 죗값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죗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울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옳은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왕위가 사울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 하니까 군인들이 전쟁할 때 들고 다니는 물자 뒤에,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그 초심을 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처참한 말론을 맞지 않았을 것인데 왕이라는 직분의 영혼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왕만 죽은 것이 아니고 세 아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처럼 살았어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는 더 이상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날 시체들로부터 혹시 좋은 갑옷이 있을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칼이나 창은 없을까? 멋진 방패는 없을까? 전리품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산 여기저기를 돌아보니까는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 세 왕자 요나단, 말기수답, 말기수아, 아미나답, 말기수아 세 왕자들의 진기품을 챙긴 거예요. 그 왕자들이 가지고 있던 갑옷이라든지 창이나 칼 이런 것은 챙겼는데 시체는 팽개쳐버리고, 그런데 좀 있다가 옆쪽에 가보니까는 사울 왕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시체. 시체를 보자마자 딱 머리를 칼로 생선머리 자르듯이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긴 창 끝에 푹 찔러가지고 그걸 들고 블레셋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죽었다, 블레셋이 이겼다 알리고 다닌 거예요. 사울 왕의 갑옷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 아스다롯 신당의 성전 기념물로 떡 걸어놨습니다. 머리 잘린 몸뚱이는 벳산 성벽 쪽으로 질질 끌고 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놓았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그 교만이 원수 블레셋을 기뻐하고 춤추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교만이 원수를 춤추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렇게 처참한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개나 돼지 같은 짐승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과 불순종의 대가인 거예요. 사울 왕의 교만이 아스다롯 산당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고요, 그 사울 왕의 완악함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깔아뭉개는 거예요. 여러 번 깨달음을 주었지만은 그때마다 다 들은 척 만척 무시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리면서도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읽어봤지만은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때라도 도망가 있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미쳤다고 그럽니까?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모습에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이때 도와줄 제사장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 85명의 목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기분 나쁘니까는 내가 미워하는 놈들을 제사장들이 도와줬어? 하나님도 성전도 제사장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겸손했던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악인이 되고 만 거예요. 사울의 생애 전체를 들여다보면 은혜를 받고 이용할 줄만 알았지 감사하고 보답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못난 아버지 때문에 세 아들까지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정신 차리세요. 사울의 머리 없는 몸뚱이가 벳산 성벽에 달려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다 퍼진 거예요. 누구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가지고 이 비참한 광경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울 왕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들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목숨 내놓고 벳산 성벽으로 갔습니다. 큰 못에 매달려 달려있는 사울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성벽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로 가지고 갔습니다. 불에 태워 화장을 했습니다. 시체가 불에 완전히 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타고 쟤만 남았는데 누군가가 시체에서 뼈를 하나씩 둘씩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론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에셀 나무 밑에 그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묘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묘다. 사울의 장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주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를 다 던져버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왕관을 쓰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암몬 장군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협박을 한 거예요. 너놈들 모두 시체가 되든지 아니면 오른쪽 눈을 빼고 우리의 종이 되든지, 시체가 되든지 죽든지, 오른쪽 눈을 뽑힌 채 우리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완전히 사면초가야, 독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잡아서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내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 족속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 덕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 왕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이게 4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치루어 준 거예요. 그것도 31장 뒷부분에 보면은 사울 왕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산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요, 섭섭한 거는 어디다 새기느냐? 돌에 새깁니다. 단단한 바위에 새깁니다. 섭섭한 거,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돌이나 바위에 새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도움을 입고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물에다가, 모래에다가 새깁니다.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로 차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섭섭한 일은 돌이나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요, 더 또록또록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보세요. 사울 왕의 소문이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다 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도움 좀 받은 거는 40년 전의 일인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입 싹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죽었고 목이 달린 시체밖에 없습니다. 보답해 준다고 칭찬을 듣겠어요? 대가가 돌아오겠어요? 누가 또 보답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4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상황에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옮겨서 화장해서 뼈를 아셀나무 밑에 심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사랑이 있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그동안 힘껏 도왔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들이 셋인데 학기 때마다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 가정이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나한테 전화도 한 통 없이 가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혼해가지고 딸만 데리고 사는데 너무 어려서 학기 때마다 교회에서 장학금 대줬어요. 교회도 안 나와.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나한테 잘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저분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렇지. 전에 나에게 잘했다. 내가 전에 저 사람에게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 그래야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도움 끝까지 기억하세요. 그게 언제 일이 돼? 그리하지 마세요. 여기 사울왕 보세요. 40년 전에 길르앗야베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잊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을 때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왕위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도 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니까 나라도 망하고 왕위도 빼앗기고 자기만 죽나요? 자기 아들들도 죽고 미래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게 됩니다. 잃는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보답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내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내 미래를 지키는 길. 오늘이 12월 1일 첫 주입니다. 이 12월 한 달은요, 정말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버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은혜를 버리면 버린 대로 거두게 되고 은혜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금년도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지켜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됨이 부족해서 감정대로 살았고 욕심대로 살았을 때도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생명, 가정, 일터, 가족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불황이지만은 이 불황 속에서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